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이제 의심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사실은 이게 쉬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깨달아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5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가뭄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의 재앙이 일어나면 그 가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또 많은 이런 말 못하는 짐승들도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 때문에 인한 내용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선민을 특별하게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금식해도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는 안 받고 여전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심판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예레미야 14장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심판한다. 뿐만 아니라 미혹한 선지자들도 내가 심판한다. 이게 돌아오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 좌절을 맞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놓치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야,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 돌이킬 마음 없다. 4가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로 아예 멸해버릴 것이다. 세계 확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아주 갑자기 많이 드러나고 그들이 혼절할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은 내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3번에 걸친 3번의 응답은 심판이에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레미야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 내용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막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목청을 높여서 전하고 그런데도 나 자신조차도 변하지 못한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답답함이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을 잠시적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예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15절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뭐 하시오니?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부끄러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움을 당해? 주님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내가 멸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거의 탄식에 가까운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멸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 주님 위해서 욕 많이 얻어먹었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시 아시오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 보복 좀 해주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16절 여기는 참으로 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 만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가 하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이야, 멋져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나는 내 아이덴티티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제 사역자로 세워진 그런 신실한 사명자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봤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아주 마치 음식을 먹듯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장기에 가득 이렇게 차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른 결과가 어떠냐? 두 가지. 내게 기쁨, 그리고 내게 뭐예요? 즐거움이 됐다. 아니,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잘 먹었다, 그죠? 그래서 아예 미식가들은 맛집을 찾아서 2시간을 넘게 가고 그곳에서도 맛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맛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자리 잡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육적인 음식에도 즐거움, 기쁨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먹은 자로서,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7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뭐 했어요? 여기는 또 다른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한 자는 함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가지고 죄 짓는 데 가서 정말로 막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영적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쁨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기쁨이 공유가 안 돼요. 그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좀 예를 좀 깊게 들어봐야 될까요? 가서 보면 예전에 유행가를 좋아했던 예수 밖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유행가 부르고 너무 막 뛰고 난리예요. 요즘에 BTS 보면은 거의 뭐 아이들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저 여러분 막 그 BTS 뛰고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들처럼 함께해서 그냥 막 함께 춤추고 싶은 생각 있나요? 아니면 주여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온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체험한 자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 근데 그들과 함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그래서 오직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다. 그러니까 매일 외톨백입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자, 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하반절에 기록해 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분노로 내게 뭐 했다? 채우셨습니다. 이걸 의분이라고 얘기해요. 의분. 우리 오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그 열기,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의분이 생겨서 남편 집사님에게 얘기했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아직도 모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은 속에서 뭐가 나요? 외분이 나요.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동성애를 가르치자 이런 내용을 듣고도 맹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죠?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논문을 쓰는 그런 내용을 보고도 이야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마음 가운데 의분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지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완전히 도취되어서 그런 어떤 자들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분 때문에 그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또 말씀을 외쳤는데 돌아온 것은 뭐만 있어요? 수치만 돌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다시 나의 고통이 뭐라고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이 어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 고통과 상처입니다. 가서 의분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면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 돌아오고 상처가 돌아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랬더니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께서 내에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표현해. 얼마만큼 예레미야가 지금 영적인 고갈 상태인가. 가서 봤더니 시내인 것 같은데 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내용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얼마나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척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 의지해서 새벽기도, 저녁기도의 전도, 새벽기도의 저녁기도의 전도, 말씀 연구 한 영혼 붙들고 2시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저 1:1 교육으로 진행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 계속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그래서 결국에 정말로 이 건물주한테 막 압박받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가끔씩 물음표를 이렇게 다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요.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사명 받고 정말 어렵게 신학 공부해서 주의 사명 감당했다고 헌신 충성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 가서 봤더니 영광의 상처들은 많이 났고 돈은 비치고 육체는 아프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니까 비전도 없고, 그러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속이는 신의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하죠. 이것은 예레미야 이거
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진행하는, 우리 주님 앞에 목숨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이런 아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요. 이런 정도면 하나님 화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응답해 주셔요. 15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진솔한 기도, 꾸밈없는 기도, 있는 그대로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 내용을 봤더니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삐지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격려해 주세요. 자, 19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 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첫 단어가 뭐냐면 만일 뭐하면 여기에 기억하시고 마지막 단어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 너는 그들에게로 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면, 그리고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났다. 이걸 전제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돌아오게 되면 나는 여전히 과거 묻지 않아. 그리고 지금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 1번, 내가 너를 다시 뭐해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한번 따릅니다.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면은 내 앞에 안 세웠다는 전제잖아요. 그죠? 이미 예레미야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미 원망 불평이 끝에 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외시킨 거예요. 지금, 그죠? 겉으로는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는? 돌아오기 전에는.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주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 만일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제 돌이키는 전환, 요 내용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이야, 말. 헛된 것 버려버리고 귀한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조건이죠. 자, 너는 나의 뭐가 된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른 말로 본다,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은 그대로 선포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돌이키기만 하면은 버리시지 않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아예 입술에 내가 너와 함께 해버리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그들은 돌아와.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이 오랜 기간이 되면 에라 하면서 사명을 이렇게 갖지 못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친구들과 함께 갔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들에게 뭐하라? 돌아가지 말라는, 아무 단어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적용되는 것은 돌아오면, 다른 말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온 자의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 다른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 여기서 노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너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너를 핍박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너 안 무너져. 가장 견고한 성벽인데 무슨 것으로 성벽됐어요? 노수로 성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예요. 성벽은 뭐예요? 보호를 얘기해요. 가장 견고한 보호.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 지켜주기도 하고 권세가 지켜주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네요. 시작. 저와 여러분요, 사명 잃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들면 우리 주님의 보호는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뒤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너를 뭐 할지라도 안 쳤으면 좋겠는데 치는 건 있대. 위협은 돼요.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나 이기지는 못한대. 왜냐하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너를 구하고 건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안전입니다. 정말로 보호와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랬더니 너 보내면 가고 내가 말한 것만 말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구원할 거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다 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소명을 가질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아예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 끓는 가마 환상, 이 내용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러면서 자, 우리 주님께서 17절 이제 네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다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너를 두렵기는 한다. 그러나 18절, 자, 다 같이 18절.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무슨 성읍? 쇠기둥 노성북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느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 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만나서 소명 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예레미야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전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 놓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딱 놓쳐버리고 하나님 무슨 신에? 속이는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결국에 말씀을 붙들었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이켜라. 그러면은 다시 처음 주어졌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이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 41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보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구절인데 5개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5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해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불러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하나님. 너를 이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5개 이름을 한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러한 모든 안전과 모든 보호가 임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7절 내가 뭘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갔어요. 핍박이 와요.
어려운 고난이 와요. 날마다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이 나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다 알고 그 길을 다 달려서 이제 마지막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뭐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이제 첫걸음부터 과정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끝까지 지켜야만 됐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믿음이 싹 흔들리는 거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17절 이 부분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린도 후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런 뭡니까? 내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한 것은 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곁에 서서 늘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18절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와 안전을 얘기해. 그래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레미야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3번씩이나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을 명령하세요.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낙심한 자에게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이 뭐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견고한 노성 성벽이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예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물려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데 따지고 봤더니 이미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제 재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역 현장 속에 가보면은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되면은 저도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멘붕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최종적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자 입에서 끌어내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의의 멸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그런 어떤 존귀한 그런 의로운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적용하며 누리는 능력자요 지혜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걸 가지고 주님 주신 의분을 가지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주먹이요, 핍박이요,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 이런 생각과 그런 좌절과 낙심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영적인 고갈이 한계가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을 듣고 그 생명으로 소유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는 그 자리에 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이키면 여전히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여 싸운즉 이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제 시작도 과정도 종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자로 마음껏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